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오늘 여기까지만 아니라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또 1년에 한 번이 아닌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온 지친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래도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보배로운 여러분들, 그리고 예루살렘 산양 사역자들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무엇보다도 영혼으로부터 삶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로 이어지는 그 대대에 이르는 축복이 영원하기를, 무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는 다 선 겁니까? 반이에요? 오호. 오늘 일부 예배는 아주 다 썼어. 일부에 마스크를 딱 하고 뭐 다 흩어져서 이렇게 다 썼는데 2부도 못 쓰신 분이 있고, 왜냐하면 왜 여쭙냐면 10달 만에 일부 성가대가 다 썼다는 거예요. 10달이 지나도 아직 우리는 다 못 썼다는 슬픔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유난히도 올 한 해는 힘든 한 해를 우리 모두가 버겁게 지탱하듯이, 버티듯이,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연초에 시작된 이 코로나, 물론 작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은 여러분, 우리는 2월 달부터였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2020년 2020의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이 세계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코로나의 엄청난 파장에서 모든 삶은 정지돼 버리고 예배는 중단되는 그런 가운데 정말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우리는 보내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11월 15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만 경제적으로, 삶으로, 관계적으로, 때로는 고독한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어려운 것만 아니라 농부들도 너무너무 힘든 한 해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농군의 자식이니까 늘 그런 일이 있으면 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개나리가 지고 목련이 막 필 때, 그때 이 땅에는 3월 말 4월 초에 큰 얼음이 생겼어요. 바로 냉해였습니다. 꽃이 피었는데 복사꽃이 피고 백꽃 이하가 피고 이어서 사과꽃이 피는데, 여러분, 냉해가 와서 꽃이 얼어버렸습니다. 수정은커녕 꽃이 언 채로 낙화가 되었어요. 3분의 1이 수정도 못한 채 꽃이, 겨우내 기다렸던 그 꽃이 그냥 언 채로 얼음덩어리로 떨어졌어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저 나주의 배는 3분의 1, 문경과 청송에 있는 사과는 여러분 반 넘게가 열매도 맺지 못하고 빈 가지로 가을을 맞은 거예요. 6월 달에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몇몇 군데 내린 우박은 그나마
열매 하나를 달고 살아보겠다고, 열매로 주인에게 보답하겠다고 흔들거리는 그 열매조차도 잔인하게 상처를 내고 떨어뜨렸습니다. 아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례 없는 59일, 2달의 장마, 그 장마 속에 정말 모두가 바라보는 농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창조의 섭리를 따라 하나라도 열매를 내야 돼 라고 발버둥치는 그 열매들도 힘들었습니다. 썩고 낙과가 수두룩하고, 그리고 그 장마 끝에 이제는 됐다고 하늘을, 맑은 가을 하늘을 쳐다보려는 순간에 연이어서 온 태풍은 남쪽과 북쪽, 동양과 서해안을 전부 다 훑어버렸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고 시리에 빠지고, 방송실 한번 이 과일을 좀 비춰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참 이쁩니다. 나는 원래는 이 과일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감을요 닦아서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습니다. 너무너무 과일이 귀하다. 여러분, 곱다. 얼마나 고와요. 곱다는 마음이 들기 전에 이런 냉해로부터 여기까지 온 이 과일이 곱다는 마음과 더불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는 이것이 그냥 과일로 느껴지지 않아요. 고마워요. 그냥 이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바라보는 저의 눈도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남에게 다 말해도 누가 들어주지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는 그 어려운 삶을 부둥켜 안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제적 삶이 파탄되고 수많은 고난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요양병원에서 정말 이 천장을 쳐다보는,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 그들의 삶도 저는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고운 것보다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덥석 깨물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올 한해는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왔고,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사람 과일 중에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상처가, 이게 보세요, 이렇게 끓긴 상처가 이렇게 있음에도 여전히 단열매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 많은 삶의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여전히 오늘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과일을 바라보며 늘 미소를 띠고 생각했던 장석주 씨의 시가 이제는 미소가 없는 그냥 고마운 시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이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들어있다. 이게 저절로 둥그러질 리가 없지. 이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땡볕 몇 달, 원래는 장마 몇 달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초승달 몇 개가 들어있다. 정말 원래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얼굴에도, 이 과일에도 정말 이게 저절로 둥그러지거나 붉어지지 않아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고통의 태풍, 천둥, 번개, 무서리 내는 밤, 여러분, 그리고 이 안에 초승달 몇 개, 그리고 장마의 2달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면 이런 과일도 이 꽃 한 송이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옆에 있는 가족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은혜의 쟁기로 우리의 무딘 마음을 일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은혜를 고맙게 여겨줄 줄 아는 것에서 행복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원래 추수감사절 때 원래 아무것도 못 했어요. 부활절도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고, 7월달 창립기념일 때도 아무것도 여러분과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뭘 우리 성도들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이 과일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운 여러분들에게 뭘 재정으로나마 뭘 하나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아니야, 이 양반하고 집사람하고 내하고 옥수수 티밥 강냉이 이걸 하나씩 해드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다가, 아니야, 그거 가지고는 좀 그래, 뻥이요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교회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고마운 과일이니 이 과일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감하고 사과, 감사,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 감사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문경에다가 20년 전에 19년 전에 제자 훈련을 같이 했던 분이 전역을 하시고 한 번도 땅을 안 파본 분이 문경에 가서 가수원을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어요. 군인들이 고생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안 해요. 근데 그 사과 가수원을 해요. 근데 원래는 흉작이거든요. 꽃이 다 얼어서 떨어졌으니까. 농협에다가 농사를 시작할 때 원래는 우리는 몇 상자를 수확할 겁니다 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걸 또 검사를 하고 18만 5천 개를 신고했대. 18만 5천 알. 원래는 18만 5천 개를 딸 겁니다 라고 신고했는데, 세상에 가장 좋은 사과 34과 36과 38과 한 상자에 34개 들었는 거, 36개 들은 거, 38개 들은 거, 성도들에게 4,000개 정도를 하는데 겨우 맞출 정도로 나왔어요. 세상에 여러분, 3천만 원 이상이 나와도 인건비 비료값 약값 빼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 고작 다 해야 7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이게 원래 농민의 눈물입니다. 이게 과일이 아니에요, 과일이. 내가 연락을 해서 얼마나 김효정 집사님 어려워. 그런데 집사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 건데 이쁜 바구니에 그 여름을 이긴 그 어려움을 이긴 과일 메달 우리 성도분들과 추수감사를 나누고 싶어. 될까 그랬더니, 목사님 원래는 워낙 흉작이라서 18만 5천 개 신고했는데 과연 그게 5천 개 나올까요? 근데 그 중에 골라서 제일 좋은 놈만 했는데 전부 끝이야. 여러분, 이게 그래서 감사가 하려면 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감을 했는데 어제 아침에 수산시장에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가서 경매한 팀에서 제일 좋은 감은, 하여튼 이렇게 난 큰 감도 처음 봤어. 제일 좋은 감 하나에다가 사과 하나를 올렸어요. 올리다 보니까 작년에도 사과 하나 했잖아요. 감사는 되기는 한데 가다 보니까 밑에는 좁고 위에는 넓다 보니까 사과 하나 올리니까 이게 굴러다녀. 좌우로 우로, 좌우로 갔다 우로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한번 그러면 하나를 더 올려보자. 그래서 방송국에 사진을 좀 띄워줘 봐요. 올려보자 그래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에다 감을 2개 딱 넣으니까 3일치가 되는 거야. 이게 안 놀아. 이게 안 노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좀 떡볶이, 옛날에 같은 떡볶이하고 송편, 꿀송편, 이제 그거 하지 마라. 어린아이, 영압으로부터, 아니 뱃속에 있는 애부터 어른들까지 다 한 사람이 이 감사 하나 이거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만드는, 그러니까 사과를 하나 할 때와 사과를 2개 할 때까지 돈이 엄청나네? 필요 관계없다. 은금보다 더 귀한 성도들 이거 하나 못 섬기겠냐? 아니다. 장로님 고민하지 마. 반드시 2개를 넣어라. 그래서 최고 좋은 2개를 그 손으로 어제 다 닦아가 어제 남자 여자분들이 와서 축제처럼 하고
내가 주례를 하고 올 때까지 이 맛있는 과일을 하면서도 바싹 마른 빈입으로 하는 거야. 이게 무슨 하는 일이야? 먹으려고 하는 일이. 왜? 그만 시큰 먹어라. 어제 해서는 축제처럼 이게 축제인데 시큰 즐겁게 먹어야 돼. 닦아. 그만해. 하지 말고. 그래서 어제는 그래 먹으라고 그래도 담임 목사 먹으라고 보내준 여진 거 그것만 깎아 먹어. 여러분들에게 이거 드린다고 손을 안 대는 거야. 내가 억지로 하지 마. 칼을 갖다 댔어. 맛있게 먹어야 된다. 그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그 어려운 봄과 여름을 지낸 과일을 세 알씩 담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꽃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거 여러분 이거 들고 가셔서 맛있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경 보며 TV 보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한 분이 하나씩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너무 슬펐어요. 몇 분이 그냥 가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분명히 손에 안 들었어. 이게 커서 다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잠깐만 누군지 모르면 한번 과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만 받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금방스럽게 이 인간이 과일을 받아 가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서 억지로 내가 이걸 줬어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예배에 뭐 어떤 연고든지 나는 받을 체면이 없다, 안 돼요. 하나님이 섭섭해요. 아빠가 선물 주는데 안 받으면 얼마나 아빠도 상처받아.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서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한 집에 3명 이상 되는 사람은 난 다 알아. 다 안 먹을 걸. 뭐 말인지 알죠? 뭐 2명까지는 그냥 가서 뭐 여보 당신과 내가 이런 먹지만 3명 되면 우리는 다 그렇게 먹는 습관이 안 돼 있어. 하나는 걸기도 좋잖아. 옆집 문고리 하나 주걱 끼워서 같이 걸어 놓으면 이 사과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과를 먹는 자마다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의 길로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웃집에도 전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5개를 받는데, 그래서 목사님 5개 받는 것 중에 내가 3개를 다 나누고 싶어요. 아니다. 애들 받는 거 그래도 애들 것도 먹어야 돼. 1개 정도만 혹시 저거 하면 기도하고 주먹 꽂아서 갖다 드리고 나머지는 다 집 식구들 이거 오래 둬도 괜찮은 거니까 냉장고 넣어놔도 좋고 하니까 마음껏 맛있게 드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어젯밤에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막 이걸 여러분이 들고 가는 생각만 하면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핸드백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또 아이들은 가다가 막 이거 막 집어 돌리고 다닐 거 아니야. 뭐 그래도 밑에다가 다 안 흔들리도록 방석까지 깔아놓고 막 딱 해놓고 막 너무 나는 아마 어제부터 행복에 붙잡혀 있다오. 얼마나 나 행복한지. 막 이걸 또 하나 가서 TV 보면서 이거 깎아 먹으면서 야 사과 맛있다, 어떻게 이쁘냐, 눈으로도 드시고 입으로도 드시는 생각만 해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천 명이 갖고 있는 행복을 내가 느끼니까 내가 오래 안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내가 젊어 보이잖아. 벌써 아마 얼굴이 젊어 보이잖아. 어제부터 너무 행복해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작지만 꽃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위로로 생각해도 좋고 이거 드시면서 몸에 아픈 거 다 치유받으시고 마음에 근심에 있는 문제 다 풀어놓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 열매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이 가을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열매를,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는 자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운 하나님께 우리 한번 다시 박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굴이 반 가렸지만 그래도 우리 옆에 사람하고도 인사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딱 한마디만 합시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행복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예. 자, 뒤에 있는 분하고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행복합니다. 네, 뒤에 있는 분하고도 인사 한번 할까요? 예.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아삽이라는 분이 시편 75편에 시를 졌는데 정말 감동적인 시를 기록해 놨습니다. 아삽은 죽었지만 그의
신앙 고백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께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하나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주님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주님 내게 가까이 있었어요.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은 내가 빈 바구니를 가지고 있어도, 빈 잔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동일할 거예요. 되고 채워지고 갖고 누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와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초 영국 국교회, 교회가 신자들을 핍박했어요. 왕실과 더불어 뭐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 역사적 사건을 하더라도 너무너무 교훈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국 왕실과 국교회, 교회가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70가정 102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얼마 전에 발견됐다고 하는 그 아메리카 신대륙, 어디에 있는지도 가본 적도 없는데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들은 70가정 102명의 가족이 한 배를 타고 먼 항해를 떠납니다. 1620년 9월 16일의 일이었습니다.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어요. 2달이 좀 넘었습니다. 그해 11월 29일 날, 여러분, 이 배는 어마어마한 슬픔을 안고 미국 동부에 도착을 합니다. 9월 16일에 출발한 배가 11월 29일 도착한 거죠. 놀라운 것은, 참으로 슬픈 것은 70가정 102명이 그 배를 타고 오직 믿음 하나 지키려고 여러분 어려운 핍박의 땅을 떠났던 이들, 2달의 항해 동안 모진 추위와 그 배에서 모든 추위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리고 식량의 부족과 질병으로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살아가는 가족을, 아내와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물속에 수장을 하고 48명만 겨우 살아서, 102명 중 48명만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뎠습니다. 혼자 된 여인, 혼자 된 남편, 고아된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의 부모 48명이 그 땅에 내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슬픔 속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의 겨울을 지나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플리머스에서 가져온 보리와 밀, 이것을 3월 달에 얼음이 녹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보리와 밀을 땅에다가 기도하고 파송했어요. 그 씨앗을 뜨가고 돌아가면서 안고 기도하고 또다시 애들과 함께 그 씨앗을 안고 기도했는데 그의 농사는 완전한 흉작이었습니다. 기후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영국의 토양과 맞지 않는 그 밀과 보리는 그 땅에서 제대로 발화조차도 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씨앗을 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러자 인디안들이 보다 못해서 옥수수와 감자 메달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걸 심어서 겨우 추수할 때에 옥수수 몇 개를, 감자 몇 바구니를 거두었지만 1년을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저 오늘 내일 조금 먹을 양식밖에 되지 않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옛날 믿음의 그들의 부모, 영국의 부모들이 했는 것처럼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모진 항해 끝에 여기까지 살아와서 어려운 가운데 파종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금식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금식 기도밖에 없으니까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며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금식의 절기였습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전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어느 분이 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다시 기도합시다. 불과 지난 주간 이틀을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또 이번에는 아이들과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에 기도할 때 보면 가축까지라도 다 굶겠다고 하니까 이번 한 주간은 가축도 사료를 먹이를 주지 말고 애들도 먹지 말고 모두가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금식합시다. 그렇게 많은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눈을 떠보시옵소서,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 금식하도록 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모두가 수긍합니다. 그때 한 농부가 손을 들고 제의를 했습니다. 제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금식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록 우리가 흉년으로 식량이 이렇게 너무너무 부족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질병 가운데 쓰러져 죽었고 내일의 전망은 우리에게 전혀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며칠 몇 달을 먹을 양식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학교와 교회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움막, 이 통나무집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가족의 반 이상을 잃었지만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남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벌써 다짐하고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국에만큼 풍족하지 않지만 일용할 양식이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가나안으로 만들어줄 광활한 대지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금식의 슬픔을 닫고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은 금식보다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축제를 한 주간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분의 얘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송장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불평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때에 다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영국만큼은 풍족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자녀, 우리의 가족은 반 넘게 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통나무집 움막이 있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에게 광활한 대지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게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목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간 금식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였다가 월요일부터 여러분 감사의 축제를 열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일 좀 그만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자. 가정마다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주간의 감사의 기간이 끝나고 그 주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First Thanksgiving Day,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감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도 않고 내가 소원한 일들이 요원한 멀리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때 그 한 주간 끝에 있는 다음 주간 예배는 눈물의 기쁨의 감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뿌린 것마다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고, 인디안들이 그렇게 좋은 이웃으로 다가오고, 한순간에 애들 학교와 교회를 분리해서 만들고, 늘 낮에도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아들 학교 공부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자리가 기도의 공간이 생기고, 밭고랑을 타면서도 돌아간 가족들을 생각하며, 죽은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 흘린 그들이 이제는 춤을 추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지극히 기쁜 제사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 똑같은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이 세 주간에 21일 동안, 1년에 한 주씩 21일 동안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름하여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 하면 다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이 뭔가요?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초태생, 장자를 하나님의 치시는 그 재앙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의 피가 발려있는 가정마다 내가 그 가정을 그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리라,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란 얘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시작이요, 감사의 어떤 면에서 보면 감사의 기본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생명의 은혜가 없이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응답되었을 때 그것은 육신적이고 현실적이라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어야 나머지의 감사가 이어지고 깊어질 수 있고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기를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걸 지켜라. 구원의 감사예요.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여러분, 칠칠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 됐습니다. 77이 49예요 49일이 되고 50일째 때는 그 주간, 그 한 주간은 어떤 주간이냐면 맥추절이에요. 여름에 추수하는 시기예요. 보리와 밀은 여름에 거두는 거예요. 벼는 가을에 거두는 거고, 여름에 첫 열매, 다른 말로는 칠칠절을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첫 열매를 걷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둬서 어떤 내 입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거뒀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에 뿌렸던 씨앗이 이렇게 6월달, 7월달에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칠칠절, 다른 말로는 첫 열매를 든다고 해서 초실절 감사절기였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있죠.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그것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1년 연종의 연말에 가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열매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나 포도,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도 부지런히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절기, 1년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장막을 쳐놓고 초막을 쳐놓고 축제 같은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잘 저장해서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을 열매는 내년까지 갑니다. 수박, 여름 열매는 한 달을 못 넘겨요. 참외도 한 달을 못 넘깁니다. 자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을 열매는 해를 넘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관했다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년까지 저장하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수장절, 초막절,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수장절, 장막절,
여러분, 이 추수감사 예배를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흉년의 가운데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은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잡히는 것도 없지만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앞으로 주실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라.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여러분 바로 초막절,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감사, 우리처럼 1년에 한 번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주간씩, 여러분 매번 한 주간씩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첫 열매에 감사하고 연말에 가서 농부가 아니라도 내 삶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걸 잊지 마라.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믿음의 예배, 감사, 은혜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명령한 겁니다. 그렇다면 귀하신 여러분, 이 세 절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초막절에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말씀은 6번 나와요. 몇 번? 6번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아무 데서나 내가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직장의 문제와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1년이 다 가도록 10달이 되도록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빨리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그들이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절기는,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6번 나와요. 6번. 얼마나 중요한지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삼성신앙, 거룩한 성령을 기억하고 성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의 예배.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읽으셨지만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은혜를 주신 대로 너 힘을 헤아려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1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마라.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인사하는 이 정도의 감사 갖고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누가 나를 살려줬어요? 내게 생명을 줬단 말이요. 누가 내 삶을 이렇게 오늘까지 붙잡아줬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마음의 감사, 입술의 인사만으로 감사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광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지금 바라볼 수 없는 가나안,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들은 48명만 남아있는 가족을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라. 세 번째는 온 가족과 모두가 예배하라 그랬어요. 읽으신 말씀의 11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혼자 된 아이들, 고아들과 예배하고, 혼자 된 여인들, 과부들과 예배하고, 너희 집에 온 손님, 객과 예배하고, 그리고 너희가 함께 일하는 노비들과도 예배하라. 즉
자녀와 손님 객과 그리고 여러분 혼자 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모든 노비들과 함께 너희는 함께 예배하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11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는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족 중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가 커버렸으니까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믿음조차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과 어릴 때는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한 번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아직은 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 예배는 축제의 예배, 즐거움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1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라. 감사는 기쁨을 동반하고 있고 불평은 원망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절제할 수 없는 얼굴에 나타나는 가슴에 피어오르는 그 감사는 반드시 기쁨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14절 하반절 볼까요? 여러분, 너는 레위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하반절 볼까요? 15절 하반절,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기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초찬송을 드리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에서? 종려하는 여러분 말씀해 보실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성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으로? 예물을 드리고.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온 가족과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려. 마지막에는 어떻게?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언제부턴가 모르지만 무슨 계기인지 모르지만 가장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보고 하는 얘기인지 하나님 보고 하는 얘기인지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할아버지가 늘 감사하다 보니까 별명이 감사할배라고 소문이 났어요. 감사 할아버지. 어느 수요일 날 할아버지가 성경을 가슴에 대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 나왔어요. 아마 겨울이었나 봐요. 날이 컴컴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시는데 정육점에 가신 거예요. 내일 아침에 돼지고기를 넣고 김치찌개를 해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좋은 부위가 아니라 껍질이 붙어있는, 비계가 붙어있는 부위를 하나를 떡 사서 한쪽에는 성경을, 한쪽에는 고기 한 근을 들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헝글헝글 혼자서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밤에 여러분 돌뿌리에 걸려갖고 이 할아버지가 그냥 앞으로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는 순간에 성경도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손에 들었던 여러분 그 돼지고기 한 건도 여러분 바로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넘어져 계시다가 일어나서 성경부터 이렇게 끌어안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옆에 있던 골목에서 개 한 마리가 나오더니 여러분 그 돼지고기를 냉큼 물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일어나시다 말다가 그 이제 성경부터 먼저 털고 손에 붙잡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개가 와서 냉큼 물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 개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길을 옆에 가던 이 청년이 보고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일으키면서 할아버지 어디 괜찮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하고 이제 일어났어요. 성경을 꼭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드리고 다 이렇게 털어드리고는 할아버지, 근데 참 이상해요. 할아버지가 손에 들었던 그 고기를 즉 개가 물고 가버렸는데
그 개를 보고 감사하는 거요. 도대체 누굴 보고 감사하다 그러는 거요? 그래도 할아버지 감사해요? 라고 젊은이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젊은이를 툭툭 때리며, 이봐 젊은이, 감사하지? 감사하죠. 감사하고 말고, 자네가 본 것처럼 내가 넘어졌지만 이만큼 다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내일 아침에 먹으려는 돼지고기를 저놈이 가져가 버렸지만, 돼지고기는 잃어버렸지만 입맛을 안 잃어버린 것이 감사하고, 아니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말고. 여러분 이 젊은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참 행복한 할아버지다. 보세요. 감사가 없으면 삼위 수요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내가 그래도 열심히 들고 나왔는데 넘어지다니, 하나님 도대체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늙은이를 하나님 앞에 이상한 여러분 고함을 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넘어져서 그 돼지고기 한 건을 놓쳐버렸을 때 그걸 물고 가는 그 개를 보면, 저는 개새끼 제가 잡아서 먹어버려야지, 저는 뭐 하고 욕이라도 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고 감사하고 말고 감사하지. 그럼 감사하지. 내가 늙은이가 넘어졌는데 안 다친 것도 감사하고, 고기야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입맛은 안 잃어버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 젊은이는 몰라. 먹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을 맛이 없는 게 문제야.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 그런데 내가 입맛을 안 잃어버렸거든. 고기야까지 내일 사 먹으면 되는 거고, 감사하지. 그러면서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며 여러분 손짓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는, 아니 자기의 인생과 팔자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넘어지고 잃어버렸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것 중에도 읽지 않은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 중에도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문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앙치고 오는 수레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내 생명을 죽음에서, 위험에서,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끝내는 가나안, 광야에 있지만 지금은 가나안에 끝내는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케 하서 여러분과 저의 청춘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도다. 뭐처럼? 독수리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 송축이라는 이 단어는 감사로 노래한다는 말이 송축이에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말과 시편에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말과 송축의 말이 구분이 돼요. 찬양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만, 송축은 감사하며 노래하는 걸 송축이라고 그래요. 경외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5가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줬으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해 줬어요. 여러분 죽을 짓을 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신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줬어요. 끝내는 앞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서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노래 한번 합시다. 송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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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이전에 없었던 감사,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께 감사. 두 손을 들겠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 주님께 감사해. 나 주님께 두 손을 들고 나 주님께 감사해. 나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청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고, 광야에 있는 우리 믿음의 열조들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누리면서도 왜 나는 감사다 불평과 원망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를,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믿음을, 감사의 은혜를, 감사의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이제는 정말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그 많은 조건들을 헤아려내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자올견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 믿음의 선배들과 견줄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감사가 가난했습니다. 감사가 가난했습니다.